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금방 여호수아의 지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등 죄를 연거푸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등용시켜서 그런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는데 자그마치 20년 세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20년 동안 가나안 왕 이 야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는가 하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냥 다스린 게 아니에요.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 시절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36년 동안 얼마나 심한 학대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일제는 공출하는 것으로 해서 추수한 곡식을 다 강탈해 갔잖아요. 심지어 집집마다 있는 놋그릇 그리고 놋숟가락 젓가락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총알 만들려고. 그 만든 총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학대가 계속되어지자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보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가끔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저렇게 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또 미련함을 나타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다 견딜 수가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인 기도하는 습관을 온전히 기르고 또 가져서 이런 어려움이 극심한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많은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고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예견하신 또 승리를 확신하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드린 승리의 찬송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그 승리의 노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연합의 결과를 노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서할 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 바락은 보면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된 형제들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와 같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와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드보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잖아요.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남성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 선지자가 딱 5명밖에 안 나옵니다. 5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5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드보라가 있고, 두 번째 모세의 누나였던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훌다라고 하는 살룸의 아내가 여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노아디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아셀 지파의 안나가 여자 선지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분명히 선지자였던 드보라에 의해서 사사로 지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라고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락이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가면 상급을 네가 못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왕위를 붙였는데 네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네가 아닌 한 여인에게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음에도 어떻습니까? 보면 드보라와 연합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다 내잖아요. 그렇죠? 나눠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상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의 사람. 근데 지금 바락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가 나와 연합을 하면 상을 못 받아. 그래도 갈래? 그때 바락이 뭐예요? 그래도 가겠다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 시편 133편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선한 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납달리 지파가 스불론 지파와 밀접한 관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 전쟁을 선포하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의 용사가 차출됩니다. 나머지 10개 지파에서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드보라가 이 전쟁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징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나 홀로가 아니라 연합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또는 어떤 학식의 유무를 떠나서 많이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떠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600대가 있었다, 900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철병거가 하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속전속결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철병거는 그야말로 무적의 부대였고 상대방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비결을 오늘 4절로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진동시키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맞서게 했지만은 그 1만 명의 군사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시니까 결국은 이들이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사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1만 명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큰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 물론 선지자가 지금 여호사밧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지금 에돔 자손까지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지금 침공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 바락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면 6절로 7절에 보면 절대 순종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통치는 심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6절의 말씀 느닷없이 지금 삼갈이 나오고 야엘이 나오잖아요. 삼갈은 누굽니까? 바로 이 드보라 앞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야일은 누굽니까? 야일은 뒤에 나옵니다만,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대패해가지고 홀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 야일의 집안과 평소에 왕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라가 야일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근데 야일이란 여인이 상당히 대장군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준 다음에 이 시스라가 깜빡 잠이 들어요. 왜? 전쟁에서 패하면서 모든 부하들을 잃고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깜빡 잠에 들었던 이 시스라를 야일이 어떻습니까? 막대기를 깎아가지고 그냥 팍 쳐죽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말했던 것처럼 상급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야일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지금 삼갈의 날 그리고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고 말하느냐? 삼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대로가 비었다는 거라면 아무도 큰 도로로 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몰래 오솔길 같은 그런 숨겨진 길로만 다녔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대낮에도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많고 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군대들의 폭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에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지도자들도 다 숨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면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만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염려 없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같았어 말이죠. 누가 나서겠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지기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감추는 몸을 사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바락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드보라는 여인의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솔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순종의 결과를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승리가 더욱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예요. 아무도 민족을 위해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무리가 이 누구 얘기가 지금 가나안 왕 야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새 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는 방패와 창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도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을 때에 스불론과 그리고 우리 보면 납달리 지파가 1만 명의 용사로 전쟁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5장 13절 보면 말합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용솔자들 즉 드보라 바락이 순종하고 그리고 1만 명의 용사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누구예요? 드보라를 위해서. 곧 그 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순종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번제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지 않냐.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왕위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현실과 상황을 너무 뛰어넘어도 안 되죠.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강사들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을 삼아라.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전도 대상자 써내십시오. 1번 대통령, 2번 영부인 막 이렇게. 그러면 강사가 혼을 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좋은데 대통령은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저 만나주겠어요. 아 전도하러 가는데 청와대 가서 뭐 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어린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박업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제목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어느 정도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 허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현실에 너무 우리가 얽매여도 안 된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면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북 의성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가 불에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로차 우리가 그때 헌금한 걸 모아가지고 전달하라고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도 벌써 40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불길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산불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자두나무들이 불타고요. 그 지역이 자두 특산지예요. 특산지. 올해는 제가 꼭 그 자두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근데 보니까 그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절반은 타고 절반만 살아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절반 남아있는 곳에 꽃이 지금 다 피고 있는 거예요. 자두꽃이. 그러니까 가지가 있으면 그 불탄 가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가지는 뭐예요? 꽃이 다 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첨단의 과학이니 사람이 얼마나 우수하니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모없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산불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약간이지만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불길이 잦아들 수 있었고 그리고 숨어있던 낙엽 밑에 있던 그 불길들이 비를 맞으니까 어떻게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낙엽 밑에 있는 불씨가 살아있으면 바람이 다시는 어떻게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하나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외로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 그 7,00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뭡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는 참으로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으로 헌신하여 우리도 드보라 바락처럼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